네, 사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묵상 기도로 오늘도 예배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과 또 혼잡한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여 나아갑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분주했던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탐욕, 많은 죄성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귀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만 바라게 하옵소서. 아버지만 바라게 하옵소서. 아버지만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찬양 중에 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찬양 받으신 그 주님은 온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되며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광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영광님이 온 세계 위에 온 만방 위에 아버지 뛰어나고 높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온 세상이 찬양하며 온 세상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려고 복음을 즐겁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능력이 아버지 시간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비춰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 영광의 빛에 비춰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타내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반사하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 이 예배되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2절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3절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 아멘. 늘 기도 힘쓰리. 늘 기도. 할렐루야. 힘차게 찬양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2절입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다시 한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지 네가 보여주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말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우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임재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말씀 앞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삶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이 떠나게 되는 기적의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이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러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반절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는 자기의 부족한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언변이 좀 부족한 것, 많이는 알고는 있지만 언변이 부족한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을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던 그런 비겁한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관원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관원들이 잡으려고 할 때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초를 당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광주리 타고 창문 열고 성벽으로 내려가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겁한 모습,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창문 열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끼리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축구 시합을 하고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학생들이 교기를 앞세워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에 가려고 보니까 교기를 다 잡아야지 이렇게 가는데 잡는 사람이 부족해갖고 땅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기가 땅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그 교기를 붙잡고 같이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동참해서 가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80년대라 대모대의 선봉이 돼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교기 땅에 떨어진 거 붙잡았는데 가다 보니까 대모대의 선봉이 돼서 코엑스 앞 그 넓은 길에 도착하게 되니까 앞에 누가 맡고 있습니까? 경찰이, 그 당시는 사복경찰이.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최루탄을 쏘면서 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저도 그걸 어떡합니까? 경찰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죽어라 도망을 갔습니다. 코엑스 담 벽을 옆으로 건너서 갔는데 문제는 사복경찰 한 명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른 사람 잡으러 가지 저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코엑스를 지나가서 주택가 담을 넘고 그러면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리고 뒤를 보니까 경찰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야, 드디어 그 손에서 벗어났다 하고 보니까 거기가 선릉역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삼성역에서 선릉역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 몸치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담을 잘 타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람쥐 저리 가라고 담을 타고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누구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저는 교기 땅에 떨어진 거 주웠다가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실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처음에 그는 만나자마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했다가 오히려 성도들이 혼란해하니까 복음 증거 실패하고 다소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향에서 쥐 죽은 듯이 지내다가 바나바가 그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딱 가서 구브로 섬에 도착하니까
마술사가 엘루마가 막 욤을 부리고 맛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뜨거움 때문에 마술사가 행패 부리니까 아예 눈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총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가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 가지고서는 안식일 날 어디 기도할 때가 있나 문 밖을 받아보니까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해서 루디아를 구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옥문 열려진 걸 보고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죄인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 도망갔다.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을 씻겨주니까 그의 집에 가서 그 식구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 집안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간 데가 아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덴에 가갖고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그들을 보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외쳤는데 몇몇밖에 안 믿게 됩니다.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잘 전하기도 하고 하면 안 될 일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시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낙심할만 한데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실패했어도 잘 안 됐어도 바울 사도 다시 힘을 내고 복음을 전했다. 이 법을 배우셔서 지금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복음 증거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습니까? 먼저는 찾아가며 전도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 사람이 아니면 로마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민족이 있으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아예 반란의 싹을 끊어버리려고 떠나라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를 떠나 그리스로 넘어갔는데 그리스 수도구로 간 게 아니라 고린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덴으로 안 가고 고린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고 상업도시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먹고 살 거 찾아서 거기로 간 겁니다. 거기로 갔을 때 바울이 이 내용을 알고 그들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면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서 10월 달부터 우리 1구역이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1구역 조합장님 만나보니까 이번 주간 되면은 20-30%가 다 입주할 거라는 거예요. 벌써 그 정도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세상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영화관,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화관 지어놓으면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그 경험 다시금 고린도에서 뒤바꿔서 찾아가며 전도했다. 이번 기간에 찾아가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함께 살며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 사도가 아굴라를 보니까 그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막. 근데 그것은 바울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으니까 그 집에 머물러서 함께 살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알려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가 함께 살아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들을 발견할 때 충격받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뉴스에 나눈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합니까? 이게 충격받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의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직업이 같으니까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함께 살으니까 바울의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모든 것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만 잘해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가 처음에 핍박받아서 도망갔을 때 그는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거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사회 구조 속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다 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빚진 자들 거기서 받아줍니까? 빚지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꿔달라고 할까 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도망친 다윗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400명가량 모였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00명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과 함께 먹고 자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600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먹고 잤던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 장군들이 다 되고 위대한 군사들이 다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600명은 다윗과 함께 기거하면서 다윗이 눈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잠을 잘 때까지 그의 삶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사람이구나. 그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가며 함께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래서 그들이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와 함께 사는 내 식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울과 같이 함께 살며 전도하라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바울처럼 위대한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안식일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부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저는 이 4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이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같이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유대인 가운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권면을 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1년 6개월 동안 예수 믿고 주의 제자로 잘 양육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날 때 그들도 함께 돈 벌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려고 바울과 함께 떠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볼로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를 잘 모를 때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쳐 준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권면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만 갖고는 안 된다.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와 같이 학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것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 수십 년 만에 제가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할 여성을 보니까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면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교회 나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결혼하고 나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십 년 만에 저를 만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대학교 다닐 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좀 하지, 왜 나는 쏙 빼놓고 얘기 안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예수 믿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게 만드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안 전했나? 전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친구는 안 전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는 어머니가 불교에서도 이상한 불교를 해가지고 막 그런 종교에 아주 학을 띠는 친구였습니다. 또 사는 데가 인천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가자라고 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때 일찍 복음을 전하지, 나를 좀 예수 믿게 하지. 너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믿는 사람 같게 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주님 믿으라고 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2024 은혜과성 터치전도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령 터치로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시고 또 성령 터치 주간으로 저희들이 예배와 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인맥터치 분과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인맥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오늘 바울사도는 찾아가서 함께 살며 권하여서 예수 믿게 하였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 모습을 본받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 널리 세상에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울처럼 먼저 찾아가는 전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권면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 세상에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선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임, 김영임, 권정자, 고재천, 홍금분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앉아주시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끝나시면 저를 만나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빌립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16일은 추자도 묵립교회 김주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3일 기도회 시간 추자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서울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수요일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 모시고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립니다.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간에 나눠드렸던 기도카드 예비군 작정서는 여러분 나가시다가 우리 로비에 있는 함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기도함에 이 기도 제목 모아가지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향기라 향연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주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터치 전도 대행진 마지막 때까지 항상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9일까지는 인매터치 주간으로 인매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새벽 기도에 준비합니다. 인매터치 분과에 속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모든 예배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저희들 구호 외치고 돌아가는데 구호는 광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일어서서 구호 외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주택 젓갈 바자회가 이번 주 화요일 15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 태바 공동체 연합 예배는 연합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보를 확인하셔서 해당 날짜와 시간 참고하셔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연례와 둘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이제 우리 구호대장 장로님 나오셔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맥 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난주보다 더 힘차게 10배의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구호 준비하면은 은혜왕성 힘차게 은혜왕성 구호 시작하면 저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구호 준비 은혜왕성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주변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찾아가며 또 함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드러내며 또 권면함으로써 전도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며 아버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상을 아버지 드러내며 아버지 권면하는 입술들을 통하여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은 찾아가며 전도, 함께 살며 전도, 권면하며 전도했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들도 이번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 많이 양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